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예배고 또 교육이고 신교고 봉사의 사역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6월 26일과 7월 3일 첫째 주 두 주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 예배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부터 각자가 정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전도의 사역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대군 미가엘로 예언되는 전쟁과 환란, 그리고 4절 상반절에 빨리 왕래하는 교통의 발달과 지식의 범람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전쟁이 그리고 환란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교통이 발달되어서 우리나라 부산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항공산업이 발달돼서 지구 반대편도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의 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궁금하면 바로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장이 옵니다. 이런 지식의 범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그 지식이 정말 올바른 지식인지 잘못된 지식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지식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잘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김태복 성도님이 바로 핸드폰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필요하시면 바로 세천년에 있는 우리 김태복 성도님께 쫓아가시면 잘 해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지혜 있는 자,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보여줌으로써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키 선지자는 레위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택한 백성은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요나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전도는 수많은 사람을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길이란 이방 종교나 이단 종파에 오염된 죄악의 길을 말합니다.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 종파는 기독교의 탈을 쓴 사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단의 출현을 경계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자칭 예수라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기적 같은 큰 일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구속 사역을 부인하기 위하여 그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실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이 책망의 음성을 전달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 종교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바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쾌락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 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가인의 길에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바로 이단 종파의 사탄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 급속하게 쾌락주의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7대손 라멕은 살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바로 가인의 문화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세대를 봅시다.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별다르게 그렇게 죄악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저 나쁜 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또 무슨 시대입니까? 중독의 시대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또 게임의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제 목사가 이야기했듯이 동성애,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 동성애가 지금 아까 보니까 10명 중 2명이 동성애라는 거죠. 20%가 동성애자라는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그건 큰일 날 일로 생각했던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각각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개인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하면서 별다르게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법안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동성애자가 많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주둔하기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의 역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말의 때 현상인 겁니다. 악한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동역자임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잠언서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잠언서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바른 도리를 깨달은 전도자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속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생명의 길로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 길거리에서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두 마디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변하여서 자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힘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생을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한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변화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는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른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방편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유하고 계십니까? 뭔지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단톡에 우리 전도 부장님께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말하지 못해도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면 그 영상이 말씀이 되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영상을 열심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 영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일에 모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존귀하고 영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예수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장로와 서기관들의 모략에 의해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7장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의 오시게 됨을 과거에 창세기로부터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들이 잡아 죽인 예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라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스데반의 고백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기념비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3절 끝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수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생각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옳은 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우울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의 공간 속에 갇혀 살았던 삶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복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증언하였습니다. 이 여자의 증언, 즉 전도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남아서 우리들의 입에서 거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는 영원한 기념비가 같은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어서 그들의 가슴과 뇌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영원한 기념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주의 일 내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아멘.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일에 되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라 위하여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제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을
아버지 저희가 아낌없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위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잔을 기뻐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